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볼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주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야 우리의 공의와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오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은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24장은 쉽게 얘기해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남유다는 이제 심판이 얼마 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끝에 남유다의 상황이 여기 지금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다의 심판의 끝에 나타나고 있는 유다의 상황에서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23장에 나왔던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왔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그 자가 무엇을 부탁을 했는데 이 자가 그걸 듣지를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17절에 보면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그거 죄 아니야 라고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25절을 보면 그거를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을 꾸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개인의 특정한 꿈을 계시로 내세웠으며 26절을 보면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것은 남유다의 심판의 끝에 나타났던 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징조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무슨 짓을 행했는지를 지금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게 무엇이죠?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이잖아요. 간사한 게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는 것,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을 간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꾀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마음에 나쁜 꾀를 부리는 것, 이것을 간사하고 간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30절에 보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 말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자를 치리라. 31절입니다. 그들이 혀를 놀렸대. 그들이 혀를 놀렸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치리라. 32절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이 내 백성을 미혹하게 했는데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3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마치 지금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는 말씀으로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현재 교회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반대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거 성경 어디에 보면 죄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너 회개하고 그 죄를 끊고 돌아와야 돼 했더니 이 자가 하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일은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심판이 다가올 때 나타났던 모습이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악한 길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주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행했던 그 잘못들에 대해서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우 잘한다, 아유 잘한다 막 이렇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죄는 더욱 세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
죄를 짓고 살아가고 또 자기들끼리 악한 자들끼리 자기가 맞다고 박수치고 있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언가 지치기도 하고 이게 무엇인지? 라고 물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흔들릴 때도 있고, 이게 맞나? 이 싸움이 맞나? 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은 건가?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어떤 자는 주일 성수를 정말 목숨 다해 지키려고 하죠. 어떤 자들은 이 주일날 가끔 여행도 가요. 가끔 회의도 가고 가족끼리 여행도 가요. 가족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여행을 주일날 가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자는 주일날 데이트가 있으면 주일날 가기도 해요. 신앙의 모습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 자가 잘 지내는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맞나? 나 뭐지? 물음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과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이지? 이거를 신정론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이 하박국에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대 배경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23장을 썼던 시대 배경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최고의 선왕으로 뽑혔던 왕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했었어요. 근데 이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왕과의 싸움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아들, 넷째 아들이 여호야스가 왕이 돼요. 근데 여호야스는 3개월만 왕을 하고 이집트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이집트에서 꼭두각시처럼 세워놔요. 왜냐? 내가 보기에 이 둘째 아들이 내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악한 짓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악한 짓을 저지르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찢어버려요. 찢어서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지명수배를 내버려요. 그 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야김은 당시에 아무렇지 않게 잘 지냈던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바른 말을 전했던 예레미야나 바른 말을 전했던 바룩이나 또 하박국은 쫓겨다니고 악하게 살고 이랬던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이런 갈등과 고뇌로 씨름했던 이 하박국이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답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선포가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악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굉장히 더디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그 심판이 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하면서 선포되어 있습니다. 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그 시초를 알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잘 지내지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나타났던 증상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한대요. 병이 낫게 할 수도 있겠죠. 치아가 금리로 바뀌는 이런 형상도 있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과 이런 표적에 한번 빠지면 눈이 막 현혹이 되고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근데 정확히 마태복음 24장 24절은 나타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25절에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다, 그것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교육을 해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며 구원은 반드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얘기해요. 이런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가 가까워 있었던 걸 아나니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현재형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도 현재 우리에게 말하는 거며 마태복음에 말하는 것도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도 현재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래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금 어떻죠? 예전에는 이단들이 되게 위험했어요. 이단들은 굉장히 뚜렷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 있나요? 우리나라의 그 역대 이단들 기억나는 거 한번 말해볼까요? 뭐 있을까요? 신천지. 그 전에 신천지 전에도 있었어요. 통일교 있었어요. 또 여호와의 증인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예전에 이단은 또렷했어요. 그리고 아예 이 성경을 떠난 이단들도 있잖아요. 남녀 호랑캐교 뭐 이런 것도 있죠. 주위에서 볼 수 있지 않나요? 심지어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단이 또렷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같은 교회고 지금 이 시간에 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요. 저는 아니라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아니라고 가르치겠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사랑이니 괜찮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더 미혹의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 이단은 또렷했어요. 신천지는 또렷해요. 하나님의 교회도 또렷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길거리에서 만나보신 분들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접근해서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노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이분이 어떻게 질문한지 알아요? 어머 잘 됐네요. 교회 다녀요? 아 예. 교회 다니까 아 예. 이렇게 웃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럼 하나님 엄마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 그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이러면서 그냥 와야죠. 근데 거기를 두고 하나님 엄마가 있었어요? 하나님 엄마? 네.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가면 그 여자 이름 무슨 자 아니에요? 그 아줌마가 나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엄마다 이렇게 대한민국 신분증 들고.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예요. 성경은 공중에서 재림하고 그날에 모든 이가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만희가 지금 할아버지가 돼서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코로나 때 혹시 아시나요? 이분 기자회견 났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기자회견이 안 돼서 그 옆에 어떤 여자분이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해줘야지 돼요. 대화조차도 안 돼요. 근데 신천지는 이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천지 전도하는 청년들 보면서 너희들 믿고 있는 거 가짜야 정신 차려. 그리고 그 이만희는 죽을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청년들이 안 죽어 안 죽는다고 해. 근데 이런 이단은 또렷하거든요. 성경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도 미혹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더욱 간교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도적질합니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확히 로마서는 8장 1절에서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하지 육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똑같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신앙은 견디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이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이 싸움이 때로는 물음표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맞나? 견디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싸우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와요. 이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신앙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많은 사람이 맞다고 하는 그 길에 그냥 휩싸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의 징조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얼마 없어요. 정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더 강교해졌어요. 미혹을 합니다. 멀쩡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정말 미혹의 시대예요. 역사는 반복이 되고 또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도 하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어디 중에? 너희 중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한대요. 신천지엔 추수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새가족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가만히 이 자가 탐방을 해요. 몇 달 동안 지켜봐요. 그래서 뭐를 찾아내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또 가장 첫 번째 대상이 교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자를 찾아내요. 근데 가장 큰 건을 잡은 게 무엇이냐면 사역자한테 불만을 가진 자는 이들이 득템했다고 봐요. 성도한테 불만을 가진 거는 어떻게 하든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 성도가 성도에게 불만을 갖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역자한테 불만을 가진 자를 찾아내요. 그래서 같이 맞장구 쳐줘요. 맞아, 그 목사님 좀 그래. 답답해.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그 세력을 불려나갑니다. 그렇게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명을 또 전도해 와요. 또 전도해 와요. 그러면서 교회의 이간질의 영을 점점 세력을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공격을 해요. 그들의 목표는 집사를 넘어서 장로 권사들이에요. 그들을 점령을 해서 분열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 계속 사람들을 데려와요. 정신 차려보면 비율적으로 그 교회 안에는 신천지가 더 많이 앉아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몰아내고 맞는 목사를 데려와서 교회가 신천지로 바뀌게 되죠. 베드로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스스로 멸망을 자처한다고 얘기해요. 또 그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른대요. 음란을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영적인 영육 간의 음란을 맞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데요. 서로 자신의 탐심을 갖고 이득을 삼고 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고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은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의 역사를 되짚어서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에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니까 심판 반드시 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노아의 방주 때를 봐라, 이걸 너에게 본을 삼지 않았냐. 오늘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 거짓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의 미혹에 왜 빠질까요? 여러분 왜 빠질까요? 왜 빠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 알아요?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갔었는데 반주하고 악기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기도원 갔더니 술렁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도 집회에서 수년 동안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10대 때까지 반주를 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신천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미혹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의 중심에 보면 그 미혹의 중심은 그 모든 메시지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다 육적인 것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는 정확히 이 육적인 것을 공격합니다. 또 그들의 외로움을 정확히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성경은 교회가 더욱 사랑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읽었던 이것이 너에게 본이 되었는데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셨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었지 않았냐. 이것을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나중에 이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그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어떤 다큐를 만들었었는데 그 다큐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탔었어요.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나는 신이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의 자기 신이 예수라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대로 다 때려박은 부류였었어요. 다 각자 예수, 여자 예수도 있었고 그 여자 무슨 아가동산? 그 여자 아줌마도 있었고 어떤 아저씨도 있었고 성범죄자도 있었고 다 때려박았었어요. 근데 이들이 다 자기가 예수래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20장 10절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좋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더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쌓을 필요 없다는 그 말이 더욱 때로는 달콤하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짓의 시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하박국은 이런 때에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죠. 하박국 2장 3절 4절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시대 때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누구를 보낸다? 예수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또 예레미야 23장 5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공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주님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악한 자가 잘 살아 보인다고 하지만 나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이 환경이, 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절망을 보면서 믿는 자들은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항상 사람들은 이럴 때마다 혼란을 겪었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들도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 땅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은 보복의 날이며 위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 세상의 끝에 오는 그 시간만을 마지막 시간으로 볼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순간은 보복의 날이 선포가 된 거예요. 우리들을 때로는 괴롭히고 때로는 미혹하게 만들고 핍박하고 그 모든 자들에 대한 보복이 선포가 되었으며 또 슬픈 자는 위로를 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지금 선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는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 이미 선포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도 있다고 선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소망의 때,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 이사야 61장 2절,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은혜와 보복의 날이 같이 선포된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목자가 오실 거라는 약속은 지금 이 온 땅에 이루어졌어요. 혼란의 땅에 악한 자가 잘 되는 이 땅에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전 우주적인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카운트다운 된 것입니다. 구약이 말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오셨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자들은 그 불못에 처하지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지금은 주의 시간에 카운트다운 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5절,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 자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에서도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자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진짜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 성도는 벌써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믿어지지가 않죠. 이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나를 대신해서 죽었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 이 과거에 또 이번 한 주를 나를 돌아봤을 때 이 소망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 때문에 죽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줌으로도 유튜브로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질문 앞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습니까? 그분과 함께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지낼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에게 때론 거짓을 주장하고 이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어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은 보복의 날이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보복의 날이 선포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5절부터 나왔던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살인자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면 재앙이 그에게 더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또 빼버린다면 19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더라. 이 말씀 외에 다른 거를 내가 추가한다면 재앙을 너에게 더하겠다 얘기하고, 네가 이 말씀을 빼버린다면 너를 그 생명의 길 거룩한 성에서 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서 말을 합니다. 이래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래도 구원받아, 이거 죄 아니야. 또 어떤 자는 이 말씀은 듣고 이 말씀은 안 들어요. 구원받고 싶어서 주일 예배는 다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오면서 주일날이 붙어있는 것이 마치 종교개혁 시대 때 성당에서 이들에게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이 주일 예배가 면죄부라고 느끼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다 내 앞에서 떠나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5절 또 20절에서 21절을 쭉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막 짐승들 다 거기에 처할 것이다. 근데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서 자신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의탁하여 올렸던 자들, 이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영광의 나라 거룩한 성에 들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면서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추가한다든지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지켰는데 이 말씀은 안 지켜요. 또 그 말씀을 이 말씀은 지키고 이 말씀은 안 지키는 자들끼리 모여서 또 그들끼리 교회라는 공간도 세우더라고요. 그대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다른 거를 추가 해석하면은 재앙이 더해질 것이며 이 말씀 외에 다른 건 지키고 또 어떤 것을 빼버린다면 너를 그 거룩한 성에서 빼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마무리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는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들의 수명이 때로는 길어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떠합니까? 악한 자가 잘 되고 거짓 세력들이 더 세력이 확장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성경은 다 일어난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방주를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본을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악을 행했던 자들은 그 불못에 그 안에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온갖 죄악과 더러움으로 빠져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며 우리를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며 견디며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과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들이 그 약속 앞에서 그 믿음 안에서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이란 시간에 오십니다. 한마디 말씀을 더 정리해서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이란 이 시간에 우리는 헤어질 수도 있고 오늘이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옆에 앉은 우리의 이 성도와 식구들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 또 오늘이란 시간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성도들을 오늘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돕는 힘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며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오늘 기다립니다.